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된다. 그래서 소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역할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배가 부르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먹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고 우리들이 안전하고 늘 배부르는 인생 그리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3절의 말씀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우리가 이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푸시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를 좀 더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영혼은 물론이고 생명, 마음, 몸, 기력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석학자들은 인간의 전 존재를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기력도 그분께서는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어릴 적에는 목동의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다가 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난 장수가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지만 늘 백전백승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그가 너무 인기를 얻는 나머지 그의 장인이자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이 또 시기하면서 그가 명성 있는 장수에서 쫓기고 도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선을 넘나드는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또 망명을 하기도 하고 또 동굴 속에 머물면서 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경험하고 돌아보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영혼도 나의 몸도 나의 생명도 더 나아가서는 나의 기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생케 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에는 그 죄를 잊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지요. 그게 시편 2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면 자신이 젊은 시절에 혈기로 지었던 죄들 그리고 많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젊은 날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죄를 다 지을 건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발 저 죄를 좀 기억하지 마십시오. 제 모습은 좋은 모습만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참 뻔뻔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가 이런 뻔뻔한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직접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죄로부터 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창피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그런 아픔을 줘가면서도 우리의 죄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행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관심을 갖는데 주님의 이 관심은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심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볼 때에는 무리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수백 마리의 양떼 무리 속에 양들을 보되 목자는 전체 무리를 보기도 하지만 반드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양들 중에서 혹시 어디가 아픈 애는 없는지, 혹시 조금 사나운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는 양이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왜 저 양이 저러는지 다 살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쳐도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우리가 무례한 것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너 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은 강권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주님은 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돕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기서 소생시킨다, 슈브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도 생명도 몸도 기력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영혼이 타락하지요. 삶이 타락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죄로부터는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소생한다는 의미예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되어서 지쳐버려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여러분 힘도 없어요. 때로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이 또 영혼이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열정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생케 한다 이 말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지요. 자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누구보다 더 특심으로 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용서할 수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전 존재를 소생시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선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냥 깡패에 들어가서 조폭에 들어가서 중학교 때부터 조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뭐 거의 다니지도 않고 저녁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사람들 돈 뺏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살았어요. 학교는 거의 그냥 점심때가 되면 가서 그냥 있다가 자다가 오고 싶으면 그냥 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가 변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에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변할 리가 없어. 안 믿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의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메시지를 주냐면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그렇게 과거에 지금 굉장히 과거의 자기처럼 굉장히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특별히 소년원에 들어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청소년기를 개망난인처럼 살았는데 왜 본인이 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됐느냐, 자신과 함께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자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지 않으면 계속 야 교회 왜 안 오느냐, 교회 좀 알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학교, 특별히 성경학교에 있고 중고등학교 수련회 있으면 친구들이 늘 이렇게 자기를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교회를 가는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그냥 데리고 가면 뭔데 어떻게 그냥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교회를 갔는데 그러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교회에 가서 자도, 때로는 교회를 가다 안 가다 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이러든 저러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 같은 사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 청소년이 놓지 않는 거 뭐냐면 나도 변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야 너는 더 변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그분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험하게 살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마치 이게 신화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화처럼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소생하다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적용하냐면 심폐소생하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지요. 여러분 심폐소생하다는 말은 심장이 멈춰버려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러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호흡도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면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그렇게 다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아직 죽지 않아서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요. 이미 죽어버려서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소생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와 여러분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양에게 이런 심폐소생술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대요. 하나는 양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등치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 생활을 해요. 무리 생활을 하다가 가는데 그냥 앞 양의 뒷다리를 보고 가다가 그냥 이 땅 바닥이 푹 꺼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헛디디면 그냥 헉 굴러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양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러분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옆에 누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면 양은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에 가스가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온 몸이 독소로 죽습니다. 독소가 온 몸에 혈관을 타고 흘러가지고 죽습니다. 또 가스가 여러분 차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하늘의 독수리나 아니면 일이나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양들이 절대 다시 일으켜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딱 목자만이 할 수 있어요. 목자가 다시
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양을 세워줘야지만 이 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을 소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양이 길을 잃을 때예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정신력이 약해요. 겁도 많아요. 그러다 양이 무리에서 잠깐 떨어져서 본인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양은 그냥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숨기려고 덤풀이나 아니면 이 바위 틈에다가 자기의 고개를 쳐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만 딱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완전하게 숨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그러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올 거자는 거예요. 한번 양은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으면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야 고개 들어라. 목자가 꺼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덤풀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고개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가 와서 야금야금 엉덩이 또 뜯어먹는 거죠. 그래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양은 시력이 3m 정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3m뿐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제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양은 어디가 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디 가든 다 풀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풀이 있는 지역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을 먹다가도 새로운 풀이 있는 목초지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력이 워낙 나빠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는 새로운 길을 대저로 찾아갈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꼴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꼴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목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음메 하고 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음메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가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찾아다니다가 양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자가 이 양의 소리를 듣고 찾으면 양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목자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길을 잃어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양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양을 찾아서 그를 구해주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진 인생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지 살 길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을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언제 쉽게 찾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부르짖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목자의 경험이 풍부했던 여러분 특별히 이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만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갈 때 갑작스럽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보이는 눈에 충실합니다.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잘 나가서 왕의 자리에 완전히 그가 등극해서 이제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에 다를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걸 본 순간 여러분 밧세바로부터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눈으로
제가 죄지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리고 그가 보고 싶은 그의 눈에 충실하니까요.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니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데요. 그냥 묵상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가 품을까? 여러분, 그리고는 결국은 왕의,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품어버리는 겁니다. 이 죄가 드러나니까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아를 결국 살인 청부해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의 눈을 떼기 시작하는 순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눈에 이 육적인 안목에 충실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니까요. 천하의 이 다윗도 여러분 누구도 짓지 않는 죄를 지어버리는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죄를 지적받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아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죄악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능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먼저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누가복음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온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처럼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 다시 말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가 너희들이 보내줄 건데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내가 했던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히 목동을 하다 목사가 된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은 딱 한 번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만 주구장창 다닌다는 거예요. 목초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갔던 그곳만 주구장창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길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익숙해져요. 너무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서 길이 무너졌는데 양들은요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어제도 안전하게 갔으니까 그대로 가다가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뜯어먹어 버려가지고 풀이 없어요. 근데 양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풀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은 다 고갈돼 버리고요. 거기에다가 양들이 여러분 똥을 쌌어요. 그러면 다 흙이 오염돼 버리지요. 그러면 계속 그곳에 가면 양들은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옮기고 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또 풀을 먹지 못하니까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죽고요. 양의 주인인 목자도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은, 진짜 좋은 목자는 끊임없이 양이 새로운 풀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양처럼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양이 아이고 저렇게 미련하나, 아니 왜 갔던 길을 또 가, 거기가 맞자 풀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길로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양은 고집이 심해요. 그리고 완고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 있다. 여러분, 결국은 목자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양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무엇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여호와다 이름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르치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고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을 옥스포드 주석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값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든지,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려도 주님은 그분의 이름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 틀림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싫어요.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고요,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의 이름처럼 그분이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